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새벽기도, 또 이 땅에 오신 일, 나병환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일, 그리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신적인 권위,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요, 2장 13절로 22절까지를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동하시다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곧 앞으로 사도가 될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마태가 감사해서 준비한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했죠. 당연히 마태가 세리니까 이방인들 친구가 많았겠죠. 유대인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므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이어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당해야만 한 그 순환을 암시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알페오라는 이름이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레이라는 사람은요, 훗날 마태라는 사도가 돼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그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해서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관에서 일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에 즉각 순종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제자로 따라간 후에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체험하고 사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요? 은혜보다 놀라움이 됐던 것이 이 얘기예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사실상 결론이자 핵심일 거예요. 세리로 일하던 마태, 이 사람도요, 베드로나 요한이 쫓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따라오라가 같이 갈까가 아니라 따라와 임마,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있죠. 명령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요, 지금처럼 사람들 인정하는 것까지 아직 못 갔잖아요. 이제 공생의 초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막 12제자도 아직 다 못 불렀어요. 그 초기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처음 만났거든요. 앉아서 자기 일을 하다가 따라오라 하니까 네로 간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알았을까? 참 놀랬죠? 부러웠어요. 물론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또 하나님 일을 해야 할 사도가 될 사명자라 다르긴 다르겠지요. 그런데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언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참 부럽지만 쫓아가기 힘들죠. 왜 제가 그걸 놀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뭐 순교하고 이런 건 시간이 30년 후의 이야기지만, 뭐 후에 공생 3년 반이니까 한 3년이나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나 순교 사건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포기해야 돼요. 오히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벌던, 그래서 세리는 돈 많다고 했는데 그 좋은 직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은 어디서 벌어요? 또 세리라고 해서 이방인에게도 대접받고 로마 제국에 물론 앞잡이지만요. 우리가 유대인의 편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이 앞잡이지, 그는 세금 거두는 일꾼이거든요. 사실 그게 직장이에요. 요건 들어먹었어도. 그렇게 사회에서 누리던 대접받던 지위는 어디서 찾아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더구나 그동안 같이 놀던 이방인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한테 저 미친놈이네 하고 왕따 당할 건 뻔하거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갖고 쫓아갔어. 뻔하거든요. 더구나 유대인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리라는 전직 직업 때문에요. 유대인의 회장도 못 들어갈 정도로 왕따 당하는, 욕먹는 죄인 취급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누리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나마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참 부러웠어요.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의 가지신 영적인 권세에 아마 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또 히브리어로 된 원래의 성경도 읽지 못했어요.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도 읽지 못했어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읽고 그걸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맡겼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가 눈에 보이고 이미 손에 다 잡았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살아왔고 또 누려왔던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듣는 우리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지요? 무엇을 포기했지요?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원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놓으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차피 영생을 얻는 길, 하늘 평안 얻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통째로 예수님께 맡긴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온전하게 해야죠. 이양 교회 섬기는 거 확실하게 섬겨야죠. 열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척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복받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키 작은 삭개오 나와요. 키 작은 것도 열등감에 젖어서 숨어 살던, 그러나 돈은 엄청나게 많은 그 유족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멸시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이라는 것을,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무엇을 내려놔요? 조금 전에 내려놓는 이야기 했잖아요. 마태라는 사람은 그냥 세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인데요.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장인, 우두머리는 세리장이거든요. 세리장.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소의 절반을 내놨어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나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죠.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못 드려요. 은혜가 없이는 못 드린다고요. 못 드리니까 그만큼 못 받는지도 몰라요. 축복을 못 누리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많이 드리라고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을 절반을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 영생이 자기 재산의 절반뿐이 안 됩니까? 가치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헌금에 관한 생각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요, 아주 죄인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당하던 삭개오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옵니다.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눌려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가요. 여러분이 눈물 뿌려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 가족과 또 어떤 지인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마가복음하고는 틀리죠. 마태복음은 거의 구약에서 뭐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뭐라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계속 그렇게 나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했던 예언했던 게 이루어진 거야. 계속 그렇게 나가는 스타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런데 율법상 부정하다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지만 예수님한테는 인간 대접 받는 정도가 아니죠.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그때 많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유대인은 거의 없었겠죠. 왜냐면 마태하고 같이 안 노니까요. 그 마태하고 놀던 사람이 이방인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을 두고, 멀쩡한 이방인들을 두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온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뭐 죄를 져갖고 깜빵에 갈 정도로 죄를 진 사람, 그런 죄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병들은 자, 또 죄인이라고 했던 그 입장에 있던 이방인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할렐루야죠. 감히 유대인도 만나지 못하는 메시아를 이방인 자기들이 만났는데, 죄인 자기가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는데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거 보고 서기관이 배가 아파서 뒤집어지죠. 시기질도 하고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병들어서 아파하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하고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은 욕을 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하나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착한 짓을 했어요? 그래도 입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요, 이방인 만나는 거 절대 끝이에요. 이방인 절대 못 만나요. 당연히 식사하는 건 금지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다 보면 이방인들의 음식에 돼지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 그럼 어쩌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죠. 하다못해 돼지 기름이라도 묻었겠죠. 그래서 못 먹게 했어요. 오죽이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심하게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이방이고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거기는 무조건 자기들이 국가가 섬기는 신 우상에게 모든 먹거리 고기는 다 거기 들어가서 올렸다가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시민들, 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도 손을 대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 갖고 하나님께 승이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거, 그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 또 문화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각 나라 말로 틀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자기 기준으로 봐,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저건 잘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준은요, 그 믿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판단하셔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거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할례, 절기법, 정결법은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결정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로 4절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산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죽은 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거리가 될 거다는 얘기죠. 본문에는 이전에 주었던 말은 없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옛날에 너희 먹거리로 채소를 줬듯이 지금 동물까지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채식이 있었죠. 과일만 먹었어요. 성경에 육식을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9장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먹거리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쓸 때, 정결법을 논할 때 정한 거, 깨끗한 거, 부정한 거, 좀 더러운 거,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먹는 이 고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 정도예요. 따라서 이 정결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할례, 절기법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폐지시켰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다. 고로 이방인들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자유하게 살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지 꽉 묶어놓으려고 얽매려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일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율법의 문제를 막 제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옵니까? 안 가요. 아프니까 가죠. 아프니까 가서 의사 만나고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을 우리는 깊이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의인은 난 관계없는 사람이야. 의인은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만 구하러 온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이 선포하듯이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요. 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태클 걸라고 대적하려고 별걸 다 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에 하객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굶겠냐? 잔치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겠냐? 그러나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금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욕하고 있는 내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먹는 제자들이 그때는 너희들은 금식 안 할지 몰라도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계속해서 또 다루게 되겠지만 바리새인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 이야기하죠. 뭐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9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한 줄의 말씀만 붙들어요. 그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만이에요. 이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러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말을 100%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쉬어야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영혼이 은혜를 입어서 강건하고 기쁘게 되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이 나쁘게 만들어진 이 39가지 바리새인 전통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셔요. 먼저 옷을 꿰매는 바느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라고 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농작물 거두는 거, 제가 농작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밀 이삭 사건이 나오잖아요. 밀 이삭 조금 훑어서 먹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걸 추수하는 거라고 우기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이제 덤비게 되죠. 좀 이따가. 또 빵을 굽거나 밀가루 반죽을 해도 그것 일이다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날 만들어 놔야 돼요. 뜨거운 건 못 먹지요. 이상하지요? 하나님 축복하신 복된 날 안식일 날 왜 뜨거운 거 못 먹고 찬밥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억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로 생각하는 억지예요. 그리고 사람이 500m 이상 걸으면 일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람이 마실 물이요, 먹을 물, 온물에서 기르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온물에서 기르는 그 행위가 일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게. 안식일날 물 기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날 기르다 놔야 되고. 보세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구나. 또 보온병이 있으면 추운 겨울날은 따뜻한 물 갖고 뜨고 유지해서 먹고, 더운 여름날은 물 기르다가 냉장고로 찬물로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온물이 시원한 거 바로 떠다 먹어야 맛있는데 하루 더운 날 묵혀놨다 먹어봐요.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억지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몰라요. 더구나 불을 켜고 불 끄는 거,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바리새인의 전통은 율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율법을 빙자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채우기 위한 규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낡은 부대, 또 새 부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셔요. 이 설명은 너희처럼 율법에 갇히고 너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너희들의 바리새인의 전통 갖고는 새 시대가 오는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목숨 걸듯이 자랑하는 금식이란 말,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금식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금식을 언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요. 첫 번째로 절기, 그들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주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달에 해는 성회 절기를 말해요. 레위기 23장 26절 30일에는 특히 대속죄일, 속죄기간,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금식해야 되겠죠. 또 스가랴 8장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 있느냐 우리는 안 망한다고 뻑뻑뻑 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2년 동안 포위당하죠. 결국은 점령당해요. 결국은 불바다가 돼갖고 다 타버려요. 그렇게 수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슬픈 날, 기억고 싶지 않은 그 참혹한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금식해야 된다고 금식일로 지킵니다. 그 내용을 보시려면 열왕기하 25장 하고요.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서 5장, 또 예레미야서 41장을 보면 참으로 입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을 해요. 참 성경은요, 일부러 좋은 말로 이렇게 꾸미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 9장 31절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불임절 있죠. 그 불임절을 기념해서 금식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이들은 기쁜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이외에 매주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도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금식을 그렇게 뻑적지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율법에도 없는 금식을 한 것은 바리새인의 교만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금식하는 걸로 나타내려고 좋게 생각을 했지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리고 그 금식은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 사는데 회복되는 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삶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죠. 금식의 진정한 자세가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금식인데 속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넌 왜 이렇게 빼먹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금식에 대한 자세예요. 58장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막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금식하는 거 이쁜 짓을 안 받아줘요?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게 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금식하는 날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하지 않느냐? 세상 거 즐기고 있지 않냐? 그리고 니네 밑에 사람들이라고 막 일 시켜 먹지 않냐?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나더러 하나님대로 들으라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형식 아니냐? 가식 아니냐? 외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금식하는 그 목적에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원래 사람이 굶는 거예요. 금식이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한 만큼 자기 음식을 모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거의 주잖아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원래 의미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없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낮아져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뭄이라는 재앙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사람들은 가뭄을 재앙, 저주, 심판이라고 봤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뭄이 들어도 수돗물 나오고 그러지요. 먹을 거 싸놓고 사니까 그런 걸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이 저수지였고 그럴 때 비 오면 겨우 추수하고 비 안 오면 그냥 시뻘게 타들어가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 시대처럼 가뭄이 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잡초도 안 나요. 그러니까 동물도 다 죽어요. 잡아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해버리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금식을 난 이렇게 경건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금식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그게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금식이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다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어 흉한 거 입고 장례 때나 입는 것 같은 거, 또 재 있죠? 재, 나무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 시커먼 재 속에 묻혀서 엎드린 것을 너희들은 금식이라고, 하나님께 나 금식하고 있어, 제사 기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그건 형식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진짜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행동을 말하지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줘라.
집 없어서 헤매는 빈민을 보면 집에 들여서 채워라. 옷 없어서 헐벗고 추위에 떠는 자가 있으면 네 옷을 벗어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금식이다.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넘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낡은 전통, 바리새인 전통을 없애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 빼앗긴다는 말은 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의미,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순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끌려가는 장면을 이미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예언했잖아요. 몇백 년 전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나빴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와 저주 아래 살던 그 사람들은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좋다고 웃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겠지만 곧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 나뉠 때 누구는 웃을 것이고 누구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21절 22절에서도 의복과 포도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리새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뱃조각을, 새로 짠 뱃조각, 또 낡은 옷, 아니면 새 포도주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 넣으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려면 이전에 있었던 낡은 것,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한다. 더구나 옛날에 있었던 율법도 버려야 할 판에 인간들이 만든 너희 입속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인간이 만들었던 바리새의 전통은 없애야 한다, 이 얘기예요. 바리새 전통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보셨죠? 바느질하는 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물 떠오는 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옥죄임 안 하셨어요.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얽매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없애려고 온 줄 알고 너희들이 날 미워하고 있지만 폐하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걸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과 가시적인 행동을 버리고요, 우리가 계속 고집했던 그런 거, 전통, 욕심, 과감하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두 손에 금덩어리를 쥐고 있다가 다이아몬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은 하나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이죠. 다이아몬드겠어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세상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너희들이 이스라엘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늘 백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선만대까지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